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홍수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이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전쟁과 테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자유는 과연 무엇이고, 인간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결정이 과연 무한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과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가라는 문제죠.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과 관련되어진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견들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 우주와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최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 그러면 사람은 꼭두가시란 말이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다스린다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가 없겠네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고 지옥에 가야 됩니까? 얘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것을, 그 잘못을, 바로에게 그 죄를 전가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의 죄가 곧 하나님의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을 누가 바로인들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에 바로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자유는 늘 이렇게 충돌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가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더 깊은 무게를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주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 가운데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4세기 후반 5세기 초 360년경에서 420년에 활동했던 수도사고 철학자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영국인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나서 후에 로마로 가서 수도사로서 엄격한 수도 생활을 솔선수범하면서 신앙생활에 지도와 저술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라든가 그리스도의 구원, 세례 등을 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펠라기우스의 신학사상은 어거스틴 등의 맹렬한 반박을 받으면서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의 일련의 무리들의 신학사상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높게 평가해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불가항력적 의지에 종속시켜 놓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을 부인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율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도덕적인 책임과는 모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오션 부시라는 사람은 이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독재적인 신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독재적인 신관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므로 민주적인 신관으로 교체되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적인 신관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자율, 인간의 자유, 도덕적인 책임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펠라기우스와 또 다른 부류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무리들인데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의지를 더 우선권을 둡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보다는 인간 행위자의 자유로운 도덕적인 반응을 더 크게 강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존 칼빈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동의와 은밀한 경륜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고, 헤르만 바빙클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세워진 계획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과 역사와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자연과 역사와 그리고 인간과 관련되어진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명령적 결정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모든 사건과 행동은 이 하나님의 명령적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성취되어져 갑니다. 즉 최고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되었고 명령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통치권을 가지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용하기로 결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동의다 혹은 은밀한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에 대한 허용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항상 제한된 자유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런 제한적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좀 더 쉽겠죠. 저희 집에 이제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어항에 있겠죠. 물고기니까 어항에 있겠죠.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다닙니다. 하지만 제가 자유로이라는 단어는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항이라는 제한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아이고,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으면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지중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태평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에서 헤엄치는, 지중해에서 헤엄치는 그 물고기 역시도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때로는 생각 없이 먹으려다가 사람의 낚시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어망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물고기야, 너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중해 혹은 태평양에 있는 그 물고기의 자유는
아무리 자기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먹고 한다고 할지라도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항상 물이라는, 태평양이라는, 지중해라는 그 제한 속에서의 자유일 뿐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을 벗어날 수 없는 제약 속에서의 자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물고기는 지중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고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 역시도 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나는 나의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어떤 출생하는 지리적인 장소나 어떤 출생의 그 문화적인 상황을 선택하고서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라는 것,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상 나의 유전인자나 혹은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출생의 장소나 내가 태어났던 지역의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의 자유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제한되어져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나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나의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 가지의 선택들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은 항상 내가 누구냐라는 그 범위와 사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 자유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불행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 또 혹은 12절이나 25절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먼저 두시고 그 계획에 따라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피조물이 절대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을 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심심한데 아담 하와 가면 놀이나 한번 해볼까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금지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경우에 그 결과로 주어질 처벌에 대한 그 경고는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지만은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허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허용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로봇처럼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만 필연적으로 먹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절대적으로 허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먹을 것인데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하셨지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의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했고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는 또 하나의 예를 우리는 다윗과의 맺은 언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집,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다윗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는 그 이후에 다윗 가문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신앙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을 향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중도에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해 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셨죠.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바로가 혹은 가나안 거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행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와 가나안 거민 그 당사자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 문법적인 형태 자체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바로와 가나안 거민들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 많은 재앙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광야에 지나는 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이래갖구나, 우리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사람이나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바로와 가나안 거민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쪽으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을 했고 그 결과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파멸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순종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단조차도 하와와 아담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만일에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다룰 수가 있었다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예요. 그를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사단은 구태여 하와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뭐 등등의 온갖 감언이설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와야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될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사단이 그렇게 사람에게 말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단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사단은 인간을 자기의 수하에 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와가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이 하와를 점령했습니다. 아담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점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바로가 자기 자유의지로 허락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두신 것이죠. 따라서 바로에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의 죄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허락하였기에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기 자유의지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할 때 우리가 사단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불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강요하시진 않으십니다.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사단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하나님의 허용에 관한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이 완악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상당히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풀기를 시작한 거예요. 6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있었는데 오직 이삭의 자손만이 약속의 자녀였구나.
또한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였구나. 왜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일까?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일까? 이스마엘이면 안 되는가? 에서면 안 되는가? 아니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약속의 자녀이면 안 되는가? 에서와 야곱 둘 다 약속의 자녀이면 안 되는가? 바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15절과 1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가? 구원이라는 것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제한된 범위 속에서 실행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바로에 관한 말씀이 이제 1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그로 통해서 멸망에 관한 책임은 인간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절대적 주권, 불가항력적인 주권을 말씀하면서 14절에 가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주권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를 세우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 속에서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티끌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한계 상황을 초월하여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일수록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친구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항상 내가 이해하는 범위 속에서만 행동해야 돼. 내 자식은 항상 내가 이해하는 범주 속에서만 행동해야 돼. 아무개 교인은, 아무개 내 동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만 행동해야 돼. 항상.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아닌 내 주변의 사람도, 때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내 이해 밖의 행동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내 이해 범위 안에서 행동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그만 행동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욥기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를 인간이 어떻게 측량하고 전능자를 어떻게 능히 온전히 알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만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일하시는 이 우주를 향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환경 속에서, 이 조국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의 그 일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욥기서 말씀처럼 오묘한 일이 있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경탄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셔서 걸어가시는지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으로 혹은 불평과 또 한탄으로 하나님을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제한되어진 이해의 범위 속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다 이해해야지만 속이 시원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솔직히 겸허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